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써서 수고한 결과가 헛된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헛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에 힘쓰다 라는 말에 사용된 힘쓰다, 이 용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이 일에도 힘을 쓰고 저 일에도 힘을 쓰는 그런 힘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용되는 힘쓰다라는 용어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가진 힘을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자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행동이 삶의 자리에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서는 반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켜내는 존재, 그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점검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당연하게 여기며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보장이 될지언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생활은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품었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도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 현재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은 실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은 실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믿고 알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점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숨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구석구석 파헤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실상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예배가 마친 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오래돼서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새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러면 오래되고 낡은 성경책은 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 번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책 오래 쓰면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새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낡아진 거 그럼 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싸움하지 마십시오.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난 안 버리고 싶어. 안 버리면 됩니다. 나는 버릴래.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책은 잘 보관하라고 소장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펼치고 읽고 묵상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띄엄띄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걸음이 되는지 반드시 고민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에 대해 점검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향해 걸어갈지 그런 고민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방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점검할 때 반드시 내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전혀 극과 극의 마음인 듯 같지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으로 생겨난 모든 숨겨진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형벌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안함이 생겨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으로 생겨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언제나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과 평안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1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동정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다 이게 아니라 공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상황과 상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과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보여내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 마음이 있다. 그것은 지금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이 회복되는 순간 그 마음에 있었던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의 영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심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어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서로 격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생기면 서로 격려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며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알아갈수록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힘쓰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녀들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가족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일터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격려가 아니라 비난과 정죄와 심판만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7주 동안 주일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건넬 때 경계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함께 반갑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가와 반가워하는 그분은 지금 신앙성숙과정 심화반에서 참여하여 숙제를 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잘 모르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다가와 이제 막 반갑게 인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좀 따라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경계심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분은 지금 숙제 중이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반갑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가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화이팅! 네. 옆에 사람 보면서 화이팅! 눈 마주치면서 화이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힘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떨어져 나가는 이런 존재가 한 명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